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팔 벌리고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드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배당으로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과 내가 눈과 눈을 맞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심령이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자식의 짐, 건강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물질의 짐이 되게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요, 우리는 웃음, 행복, 기쁨을 도둑맞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여러분들, 다시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나 한번 다리 쭉 펴고 살까? 언제 한번 내가 카드 돌려막기 하지 않고 언제 내 주머니를 걱정하지 않고 한 살아볼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심의 지침과 피곤이 있지요. 그런 피곤과 지침이 바카스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드링크 마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 보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하지 않고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다 누구나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 근데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무서움으로 딱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 막혔으면 부수뜨리고 가게 하신 하나님, 건널 수 없는 곳은 당신께서 얻고 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나와 함께 할 분, 나와 동행할 분, 그리고 나를 도우실 분, 그리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분.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은데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 불쌍한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크루즈를 타보셨나요? 저는 크루즈를 한번 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터키로,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우리가 크루즈라는 관광을 끊게 되면 그 배를 타는 순간 나올 때까지 거기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밥을 굶는 거 미련한 거잖아요. 세상은 따진 것도 많습니다. 너는 어느 학교 나왔냐? 너는 무슨 과를 나왔냐? 너는 키가 몇이냐? 얼굴이 그따구냐? 몸매는 왜 그릇밖에 안 되냐? 너는 연봉이 얼마냐? 너는 회사의 가치가 어떠냐? 이걸 따진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따지고 모르고 오면 사람은 다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나 집사장로 권사나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있냐고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당하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사 안 될 수 있어요. 수금 안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좀 뻥끗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머나먼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한번 살아볼 만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쓸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아주 여러 번 익숙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연히 말하면 이 내용은 비유입니다. 비유. 요즘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애화를 쓰는 것과 같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들어먹지 못한 인간들에게, 깨닫지 못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듣고 있는 그 대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자부심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대대로 누구를 잘 믿는 가문?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 여러분,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바리새인이다 하면은 똑똑한 사람, 성경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 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 니네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다고? 그래. 너희들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들어가 보자꾸나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누구 이야기라고? 누구 이야기라고? 부자와 나사로라고 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과 속, 그들이 해당과 해당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니까 그들을 꾸짖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꾸짖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 세상의 삶의 수준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여러분,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을 우리 한번 추적해 보지요. 자, 먼저 부자의 삶을 보십시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삶은 늘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그리고 늘 호화로운 삶을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뭐 자주색 베옷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 몇 개 없는 명품, 적어도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가져줘야만 들고 다니고 입고 다닌 옷을 딱 봐도 저거 비싼 건데 저 사람 돈 많은가 보다 하고 알 정도로 거칠애가 대단한 사람, 들고 다니는 백, 입고 있는 옷, 심지어 속옷까지도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입는 명품을 아주 떡을 칠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온 부자입니다. 그뿐입니까? 얼마나 돈이 많든지 매일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럽니다. 자, 겉은 화려한 옷을 입었죠. 속은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옷으로 입었죠. 자기의 부를 가시기 위해서,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여러분 유명한 연사들, 힘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돈,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했던 그 돈을 자기인 양 사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마음대로 쓴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럽다. 안 부러워? 나도 부러운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리고 이런 생각 들어.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여기 몇 사람이 있어서 제가 투시의 은사로 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돈 버는 목적도, 공부하는 이유도, 운동하는 이유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 이유도 이런 부자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부자는 현대판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꼬집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네가 그렇게 가시하고 자랑하고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수없이 먹고 마시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네가 한 가지 미달이구나. 너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구나. 너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구나. 그것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남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는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자기 것인 양 낭비하고 죄를 짓는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 반대로 거지 나사로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나사로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고 있냐면 그 아까 말했던 부잣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잣집 대문 밖에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항상 출타를 하고 들어왔다 나갈 때 그 나사로를 봐요. 손님이 왔다 가면 잘 가세요 하면서 나사로를 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잔치상을 벌여주고 그냥 먹어라 마셔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잣집에 나온 음식 쓰레기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가난하고 어쩌다 치킨 한번 시켜 먹는 사람은 뼈까지 씹어 먹을 거예요. 그러나 늘 고기를 익숙하게 먹은 사람은 조금 먹다가 버려. 조금 먹다가 또 다른 거 먹어.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그냥 혀를 핥을 얼굴들이야. 그래서 그 음식을 싸서 갖다 밖에 버리면 나사로는 그때 가서 그걸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 이해가 되셨어요? 자, 너무 가난해서 먹는 것도 해결되지 못해요. 남의 쓰레기를 재서 먹고 사는 것도 불쌍한데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헌대추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피부병을 앓았는데 여러분 속이 썩고 골마 털어지고 딱지가 입으면서 이해가 되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고름이 질질 흐르는 상태. 그때 개가 와가지고 그 나사로의 그 상한 그 부분을 핥은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의 인구가 1,000만 명이래요. 여러분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애완견 사업, 애완견 병원 하신 분이 대박을 한대. 병원 의사보다 애완견 의사가 훨씬 돈을 더 번대. 요즘은 강대상에서 개 비하했다는 그 교회는 난리 난대. 근데 지금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 개는 어떤 개였느냐? 혐오스러운 거. 이해가 되셨어요? 불미스럽고 흉측한 짐승의 한 마리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근데 옆에 누구만 있어? 유일한 친구 대화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걔가 찾고 와서 귀찮게 하고 자기 다리를 핥고 그러니까 가, 저리 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만큼 몸이 연약하고 불편했든지 그 개를 쫓을 힘이 없다. 어떤 제가 설교집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사로는 그 부잣집,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 집 밖에서 그분들이 갖다 버리는 것을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자의 죄가 뭐냔 말이에요. 부자의 죄. 자, 우리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누구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미 너희들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것은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가 물건을 손대지 않았어도 나 저거 갖고 싶다. 꼭 저거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나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꼭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품지 않았어도 내가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한번 사랑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부자가 거지 나사로 가가지고 때렸다는 등 학대했다는 등 야 저리 가 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괘씸죄로 봤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라는 것. 두 번째, 돈을 맡기고 위임할 때에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망각해 버리는 것. 세 번째로 늘 문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 오면서 늘 왔다 가면서 그 가난하고 그 병든 나사로를 봤는데 단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그릇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내민 적이 없는 것.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 선행을 할 수 있고 그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 원래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부자는 돈을 자랑했습니다. 돈 많다고 거들먹거렸습니다.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이커 옷을 입고 세상에 브랜드 한두 개밖에 없는 것을 들고 세상을 활보하게 다니면 사람들이 어머 어머 이 소리에 그는 만족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소개되지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자,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가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성경 끝.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든 율법의 마지막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쓰러진 사람, 그런 배고픈 사람, 그런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돌봐야 될 사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부자는 성경을 능통합니다. 이 부자는 성경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회당에 가서 안식을 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네 겉모습은 화려하고 네 이름은 바리새인이고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를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왜? 네가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교회로 끌고 오겠습니다. 나는 목사야. 우와, 목사님이래. 저 사람 왕성교회 장로라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빼먹지 않는 권사님이라는데 저 사람이 우리 왕성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린다는 소문났어. 근데 있잖아, 부모님 버렸다는데? 형제가 단돈 100만 원만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 많은 권사가 물 뿌려버리고 소금 뿌리고 쫓아버렸다는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왔더니 밥도 안 주고 그냥 보냈대.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가? 나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함께 있을 때 예수 믿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네, 나는 집사네, 나는 권사네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해가지고, 말을 설명을 잘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그거 좋죠. 성경 많이 배워야 되고, 성경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 많이 이해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았느냐,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팩트는 네가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깨달았어, 네가 그렇게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으면, 하나님 말씀에 도전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심령을 요동쳤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배운 것을,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우리가 나눔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팩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지요. 사실 추수감사절에 나온 모든 돈을 우리 교회에서 써도 솔직히 우리 교회는 지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특징은 모든 절기를 목적 있게 쓰지요. 요즘은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재정을 마음대로 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이 쌀과 헌금을 하지요. 담임 목사도 넉넉하지 않지만 쌀 10푸대, 라면 10개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쌀 몇 푸대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합치고 연합해서 많은 쌀과 라면이 강주 시민의 동사무소를 통하여 배포되고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라면 박스에 쌀 푸대에 우리 교회가 줬다는 것을 내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쌀을 받는다 해서 라면을 받아먹는다, 당신은 실패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전달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을 다 써도 저희 교회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왜? 교회는 반드시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고, 반드시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인들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정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은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3분의 1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들, 몇 분 가정이라도 좀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비전 장학을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나무를 심으려면 1, 2년, 2, 3년 있다 열매 맺고 나무 심은 주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 때로는 5, 6년, 때로는 10년, 15년, 20년이 됐을 때 그 나무는 고목이 되고, 그 고목 위에 새가 깃들고 그 밑에 평상을 놓고 아낙네들이 옥수수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나무가 되는 거죠. 지금은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왕성교회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의 대상은 평신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바깥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나 주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정말 내가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를 대서 이야기하고 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서 세상의 삶을 비교했더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도 죽지만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 학자, 오늘 우리 장신대 총장님 오셨는데 기분 나쁜 소리 할게요. 총장님도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어른도 죽습니까? 아이도 죽습니다. 며칠 전에는 36살 먹은 사모님이 죽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죽음은 공평합니다. 다만 내가 몇 살, 몇 년도, 며칠 어디서 죽을지 모르지요. 만약에 그걸 알고 싶어요? 미쳐버립니다. 죽음은 공평하다. 언젠가는 찾아온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했냐? 두 번째, 이 세상을 떠나갈 준비를 하고 사느냐? 세 번째로, 내 가족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쯤은 생각하고 산다. 함부로 살지 못한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면서 두들기면서 살아가는 마음 가질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성경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됐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나사로는 아무도 없어. 부모 형제도 없어. 오직 나사로의 친구는 개였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자, 장례를 치러줘야 돼. 치러줬을까요? 거적에 말아서 그 주인집 가족들이, 머슴들이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을 거예요. 누가 울어준 사람도 없고, 부고 날릴 것도 없고, 저문온 사람도 없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누구 하나 눈물을 흘려준 사람도 없어요. 자, 끄떡끄떡. 자, 부자의 죽음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자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자의 가족들과 형제들은 아는 모든 것에 부고를 날립니다. 여러분, 악기팀을 불러서 그 슬픔을 달랩니다. 고가는 사람을 사서 연속 고가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높은 분들, 힘 있는 분들이 조문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의리한 묘,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을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저 목사 저 공갈 치는 거야, 뭐 뻥치고 있네,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착각은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은 부자도 왔다, 가난한 자도 왔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떠날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산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 팩트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늙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죽는 것은 사실인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가 가는 곳이 전혀 다르네요. 확연하게 다르네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구 품에 안겼더라? 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부자가 죽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갔다고 합니다. 이 음부라는 헬라어 언어는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장소, 지옥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죽음 이후로는 확연하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꼭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냐? 자, 절 봐. 꼭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냐? 맞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No. 50점 해답.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잣다지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등대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한마디로 정돈을 할게요. 자,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지옥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자,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이해가 되셨나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우리 왕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잣대가 되면서 살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 삶, 천국. 자, 지옥을 말하겠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똑똑하고요, 나는 내가 건강하고요, 내가 돈도 많고요,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퇴치, 하나님 그거는 좀 찌질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나 예배당 다니는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 교회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지옥.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나는 오늘 우리 왕성교회가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모든 주어도 하나님, 목적도 하나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형편에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원해, 하나님이 기뻐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모임이고 목적이고 행사를 할지라도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멈출 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돈할게요. 천국,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역과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옥,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미 지옥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6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나사로가 비록 거지였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병에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개가 와서 괴롭혀도 또 칠 수 있는 힘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비록 그 육체는 여러분 거적에 쌓여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어떤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우리 주님 나라에 임한 줄 믿습니다. 부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다닌 사람은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힘있고 능력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분의 친구요, 동지요,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영과 육이 딱 분리될 때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부에 떨어진 부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뜨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장소가 음부입니다. 여러분, 이 음부란 말은 하데스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악인들이 머무는 곳, 악인들이 가는 곳. 자, 나사로는 천국을 갔다, 자, 부자는 지옥을 갔다 했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나사로는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천국 가게 했고, 부자는 돈이 많고 지 마음대로 썼으니까 지옥 간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정확한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고 안 착하게 살았으니까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정확한 가림대는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더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왜 후회가 없을까요? 찬양을 불러보면 압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들고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은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다.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래.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불쌍한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비록 그는 장애인이었고 병으로 고생하여 개가 친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된 그 놀라운 사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돈이 많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합니다. 많은 것을 압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간부를 합니다. 어떤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아니요,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노동자에서 하루 품팔이를 먹고 삽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고 온고를 내가 통째를 외워서 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부자가 간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음부, 지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자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무리 성경에 봐도요, 부자가 특별히 죄진 거 없어요. 뭐 그 나사로를 때렸다는 둥, 뭐 구박했다는 둥, 야 쫓아버렸다는 둥, 그런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그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안 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없이 부자, 하나님을 떠난 부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썼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 결국 그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자녀 결혼 앞에, 이사 앞에, 직장 앞에, 학교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목회자는 말이 생명인데 왜 당신은 안 한 짓을 해? 당신 이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했고 저런다고 했는데 아니 이번에 기도에 한 주 했으면 그냥 끝나지 연속 왜 질질 끌고 와?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도 힘들고 참석 안 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왜 그래? 어제 우리 집에서 방송국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기도할 자리에 안 나오니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은 뻔뜩하고 내 열정과 열심은 대단하지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제발 좀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좀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전도 안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도해 봤겠죠. 전도 흉을 내봤겠죠. 나 이번에 우리 이런 행사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야 우리 이런 데 너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 해봤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느냐.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눈물을 흘렸으며 하나님 그 좋은 친구요, 그 우리 오빠요, 그 우리 엄마 아버지요, 그 우리 내 아내 남편이요, 그 누구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정말 그 영혼을 우리 목사님한테 초청받아서 그 목사님이 오직 복음만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청해 왔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이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일회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속 출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못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주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린 것도 정말 기쁜 일이고 쌀라면 드려서 하는 이웃을 돕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 받고 싶은 예물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보자 그 말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약속 안 지켰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집사람 말대로 질질 끌려서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돌아온 주간에도 한번 해보십시다. 좀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에는 미인이라 잘생긴 사람 새벽에 못 일어나 저녁 8시를 만들어놨잖아요. 새벽에 못 오면 저녁 8시에 오셔서. 저는 저녁 8시 기도를 안 받는 이유는 나는 여러분이 전도할 것을 믿고 안 했는데 전도 일편단심으로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러 오셔. 참 시간이 가서 제가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어제 제가 너무나 잘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저는 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학교에서 카페에서 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꼭 오셔야 된다 해서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화를 받고 학교까지도 전화가 끊지 않아서 다시 가면서 또 전화를 했어요. 요지가 뭐냐? 저희 신대원 대학원 집회를 했는데 강사가 우리 강주에 있는 어떤 목사,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후배가 왔다는 거예요. 그 강사를 왜 초청했냐? 서울대학교 나와서. 지금 신대원 그 부원장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 서울대학교 또 모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왔어.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금요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교인이 60명 모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집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우리 교단 총회장 아들이요. 그럼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만 나오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 저녁에도 없습니다. 수요에도 없습니다. 금요기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야 나도 거기 가서 목회하고 싶더라고.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냐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알아. 그래서 교인들이 또 한 무대에 또 다 나갔대. 사람은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뭐 하고 싶고 눕고 싶으면 뭐예요? 죽어야지. 여러분한테 기도하자고 하면은 여러분 짜증낼 수도 있고 귀찮은데 목사님 우리 형편을 알아 할지 몰라도 여러분 기도가 나쁜 거면 허작하겠어요? 여러분 전도가 나쁜 거 허작하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한 다음에 열매가 전도하면 힘들지만 그 전도에서 주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쌀 좀 내놓으세요. 남이 좀 가져와 보세요. 좀 한번 나눕시다. 추수감사일만큼 좀 많이 헌금 좀 해보세요. 좀 우리 한번 좀 베풉시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힘들어요. 추수감사절 몇 천만 원 났다 해서 나한테 10원 한 장 줍니까? 나 안 주잖아요. 나는 돈 하나도 안 손대잖아요. 오늘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물질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은은해서 가져오세요. 은행에서 집이들이 가져오고 집이들이 돈 다 쓰잖아. 나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킵니다 하고 여러분 주보에다 넣은 것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시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만든 거예요. 너무 진실해.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목사가 또 기도하라겠다고 이번 주는 꼭 나오라겠다고 안 나가니까 저녁 8시까지 만들었다고
또 밑에 커피숍에서 또 그런 4명이 또 앉아서 또 완전히 또 총회를 열려.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이번 주만이라도 좀 깨워봐요. 시작. 아니 하라고요. 안 해. 이번 주만으로 좀 깨워봐요. 다시 한번. 돌아온 주만이라도 한 명씩 데려와요. 시작.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불쌍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마음은 누가 줬냐? 우리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역사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 싫어. 자기가 주인이요. 돈이 주인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지옥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우리도 똑같이 한번 손 한번 벌리시고 부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자가 저 천국의 아브람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님 제발 부탁 좀 해요.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5 있잖아요. 나 천국 지옥 안 믿었거든요. 죽으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나사로에게 한 방울만 달라는 이 고통스러운 거 우리 형제는 오면 안 되잖아요. 제발 좀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요? 지옥은 너무나 뜨거운 거, 너무 목마른 거,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낄 수 있는 거. 여러분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졸업도 없고 제대도 없어요. 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부모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사랑하는 내 친구 동료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딱 2가지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진리 사실이다. 예수님만이 잃어버렸던 그 영혼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유대인이어서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고 우리 집안은 몇 대 예수 믿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이 사랑, 이 은혜를 받고 가는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한 번만 따릅시다. 예수 믿는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은혜,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결단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일생 동안 너를 도우리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이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장신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